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만물은 의식을 품고 있다는 말이 있어요. 길바닥의 돌도, 태양도, 책도, 의식도 전부 의식을 품고 있다는 말인데요. 이러한 개념을 범심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 의식과학의 최고 권위자인 프랜시스 크릭과 스타니스라스 드하에는 범심론을 부정하는데요. 오늘은 그 이유가 무엇이고 범심론을 긍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불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밝혀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 프랜시스 크릭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그는 우리의 기쁨, 슬픔, 기억, 야망, 그리고 나라는 자아의식이 사실 거대한 신경세포, 즉 뉴런과 그에 관련된 분자들의 움직임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즉 영혼이나 특별한 무언가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사랑, 예술적 감동, 자아감은 영혼 때문이 아니라 뇌 속 860억 개의 뉴런이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화학 반응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크릭은 의식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철학적 말장난에 불과하니 뇌의 어떤 부위가 어떤 방식으로 활동할 때 사람이 의식을 느끼는지 물리적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뇌신경학자 스타니스라스 드하인 교수도 글로벌 작업 공간 이론을 통해 의식이 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 뇌는 어두운 대형 극장과 비슷해요. 조명이 켜진 무대가 바로 의식이고, 무대 뒤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스태프들이 무의식이죠. 뇌의 수많은 부위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도 빠르게 계산을 하고 있고, 이 계산들은 대부분 무의식에서 처리됩니다. 그러다 특정 정보에 뇌의 주의가 집중되면 그 신호가 전두엽과 두정엽 등 뇌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의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의식은 물질이 아니라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즉 기능이라는 거예요. 스마트폰 어플이 작동하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의식도 뇌의 수많은 부품과 회로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정보를 처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전선이나 트랜지스터 하나하나가 어플이 아니라 그저 부품인 것처럼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에 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능들이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을 때 의식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의식은 조건이 갖춰져야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물 분자 H2O 하나에는 축축함이나 흘러내리는 성질이 없죠. 그런데 물 분자가 수억, 수족에 모여 특정 온도와 상태를 이루면 액체라는 새로운 성질이 생겨납니다. 마찬가지로 뉴런 하나하나에는 의식이 없지만 특정 구조로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을 때 비로소 의식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범심론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념으로 범신론이 있어요. 범심론은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에도 의식의 씨앗이 있다는 주장이고, 범신론은 우주와 자연의 거대한 질서 그 자체가 신이라는 주장입니다. 범신론은 초월적인 인격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보지 않고 우주 전체와 자연의 법칙 그 자체가 곧 신이며 신과 이 세상이 하나라고 보는 세계관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입니다. 그는 신을 천국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수염난 할아버지가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이자 우주의 질서 그 자체로 보았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신의 분노나 사랑 같은 인격적 감정이 없고 우연이나 기적도 없으며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하나의 실체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스피노자는 최고의 행복이란 자연의 법칙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이 그 거대한 자연의 일부임을 깨달아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와 비슷한 관점을 가졌던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인간의 운명에 관여하는 신이 아니라 존재의 질서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스피노자의 신을 믿는다고 했고, 칼 세이건은 저서 코스모스에서 신이 우주를 지배하는 물리 법칙을 뜻한다면 신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런 신에게는 기도를 올릴 수 없다는 점에서 감정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격신은 부정했지만 우주 전체의 법칙 자체를 신으로 본 거죠. 그렇다면 불교는 어떨까요? 불교는 돌멩이나 바위 같은 무생물에 독립된 의식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의식은 감각기관, 경험, 상상 등 오온이 상호작용할 때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경계나 감각 구조가 없는 무생물은 느끼는 존재, 즉 중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풀과 나무, 산천, 초목도 부처의 성품인 불성을 머금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생물이 기쁨이나 슬픔을 느낀다는 뜻이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의 진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영기적 관점을 비유한 표현에 가깝습니다. 불교에는 참나에 대한 관점도 있어요. 세상 만물과 내 몸, 마음은 환상에 불과하고 오직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관찰자, 즉 참나만이 있다는 관점이에요. 번뇌와 망상에 가려져 있을 뿐 우리 마음 바탕에는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고 깨끗한 본래의 마음이 이미 갇혀져 있다는 시각입니다. 그런데 참나는 불교 안에서도 논쟁거리예요. 초기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무아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나가 있다고 고집하는 순간, 그건 역시 또 다른 집착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나 사상을 두고 힌두교의 아트만 사상이 불교에 잘못 섞여 들어온 것이라 비판하는 시각도 있어요. 결국 불교에서 참나라는 말을 쓸 때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가 아니라 망상이 사라진 텅 빈 상태의 지혜를 비유적으로 부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범심론, 범신론, 무아, 참나까지 정말 다양한 관점을 살펴봤는데요. 흥미로운 건 이렇게 다양한 관점이 있어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믿는 개념은 인격적 유일신론이라는 점이에요. 그리스도교는 신이 우주를 만든 창조주이며 피조물과 엄격히 구분되는 초월적 존재라고 봅니다. 그리스도교는 전 세계 인구의 31%로 신자 수가 가장 많은 종교예요.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탈그리스도교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데, 특히 서구권의 젊은 세대에서 두드러진다고 해요. 사회학자와 종교학자들은 이 현상을 신앙이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라 사람들의 영적 방향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종교적이지 않지만 영적인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 교리와 제도는 거부하지만 삶의 의미나 내면의 평화, 우주와의 연결감 같은 개인적인 영성 체험은 여전히 원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억압적이고 강요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신 개인적이고 즉각적인 체험, 실질적인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해진 거죠. 신이 있든 없든 무엇이 진리든 그걸로 논쟁하는 것 자체를 피곤해하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기독교인이면 기독교 교리만 믿어야 했지만 요즘은 기독교인이면서 불교 교리도 공부하고 명상도 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교리 자체보다 개인의 내면의 평화, 과학적 이성, 자연과의 연결감이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믿음이
점점 더 개인화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소신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 힘든 사회였다면 지금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진리를 배우고 어딘가에 소속되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스스로 배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믿고 나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고 직접 경험한 것을 믿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예전엔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으려 했다면 지금은 믿음도 필요에 따라 움직이고 계속 변화해가는 것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관점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나는 왜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그 답을 뉴런의 배선에서 찾고, 어떤 사람은 우주 전체의 질서에서 찾고, 또 어떤 사람은 텅 빈 마음자리에서 찾습니다. 방향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자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정답을 하나로 정하기보다 지금 나에게 어떤 시선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볼 때 덜 외로운지 스스로 물어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최고입니다.